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30년간의 침묵을 깨고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보고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이 당시만 해도 예수님보다 침례 요한이 유명했던 것 같아요. 400년 만에 온 그래서 말라기에 예언된 대로 엘리야가 먼저 올 거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데 정말 딱 엘리야처럼 입고 다니고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정말 그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의 어떤 모습, 굴욕적이고 율법을 잘 지키고 이런 신기한 거는 침례 요한은 메시아 아니냐라는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예수님은 그런 오해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메시아에 대한 이미지, 이런 메시아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은 여러모로 다른 분이었다는 거죠. 이분이 이제 혼인잔치에 가서 청함을 받아서 가서 일어나는 가나의 혼인잔치의 사건입니다. 3절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지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증거가 뭔가 승승장구하고 우리의 소원대로 되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증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좀 정확하게 분별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려움이 닥치면 잘못했나 보다, 내가 성경보다 앞섰나 보다 이러면서 굉장히 전전긍긍하고, 지금 여러분은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죠. 많은 선택들이 있잖아요. 저는 별로 고민이 없어요. 왜요? 결혼을 다시 할 거예요? 누구랑 결혼할지를 다시 고민할 것도 아니고, 직장을 뭘 할지 다시 고민할 것도 아니고, 이제 이렇게 살다 죽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고민은 가능성이 다른 말이에요. 가능성이 있어서 여러분이 고민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반이 여자고 반이 남자인데 그 반 중에 누구랑 결혼할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 그리고 그 선택의 대가는 가혹하죠. 한 사람을 선택하면 나머지는 다 포기해야 되는 이런 선택이에요. 그게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여러분, 이게 선택이 어려운 이유가 이런 시소 같아요. 자, 이 시소가 있어요. 돌림이 말아요. 돌림이 토크. 여기 이과가 없어요? 그거는 구원받은 다음에 침례식 줄 때 이과지 문까지 와서 문과만 받는 거예요? 진짜 너무하네. 시소가 있을 때 이 삼각형이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무게가 똑같이 되죠. 삼각관계예요. A라는 남자와 B라는 남자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A라는 남자 쪽으로 조금 가면 이 사람은 현실이 되고 이 사람은 로망이 됩니다. 이 남자랑 결혼하면은 현실적으로 닥치게 될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뼈저리게 다가오고, 내가 놓치게 될 저 남자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한 로망. 첫사랑을 못 잊는 거예요. 근데 첫사랑이랑 결혼했잖아요. 그러면 그 남자가 또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행가 가사들이 다 뭐예요?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이죠. 왜요? 이루어진 사랑은 우리 엄마 아빠니까. 나 지금 사는 그 남자 그 여자니까. 거의 로망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현실이 되고 로망이 돼서 아니야 하고서 일로 가면 또 여기가 현실이 되고 로망이 되고. 여러분, 결혼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대충 결혼해서 열심히 살면 돼요. 열심히 분별해가지고 대충 살지 말고 그냥 여기 그냥 나이 순서대로 두 줄 세워가지고 짝지어서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말씀대로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면 매일매일 그렇게 하면 되고,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순종하는 그 매일매일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서울대 가는 거 쉽게 가는 거 알려드릴까요? 낙성대에서 내려서 마을버스 타시면 빨라요.
정문으로 가면은 서울대 정문에서 너무 멀어요. 이게 서울대 가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많은 학생들이 3학년 원서 쓰는 그때에 서울대 가는 방법을 찾으려고 해요. 그게 어디 있어요? 고1 때부터 야자할래, PC방 갈래 이 결정 하나하나 모여가지고서 하는 거지. 여러분 서울대 그렇게 어려운 학교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냥 그 원서비 내줘야 되는 그런 학교가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떨어질 학생이 서울대 결정을 그때 하는 거라고, 하나님의 뜻을 그때 분별하는 거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니까 우리의 결정들이 되게 어려워요. 루이비통 같은 회사에서 어떻게 그렇게 매년 유행할 것을 그렇게 쪽지게같이 아느냐고 물어봤더니 그 회사 사장이 하는 얘기가 우리도 모른다. 근데 어떻게 매년 그렇게 유행을 히트를 시키냐? 자기가 유행을 시키는 거예요. 어떤 게 유행될지 아는 게 아니라 유행을 이걸로 하고 이걸로 밉시다 라고 하는 게 우리들의 대부분의 결정은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있죠. 내가 마음대로 먹어라, 임의로 먹어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바나나 먹을까요? 주님께 묻지 마세요. 그건 알아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5가지가 있어요. Yes, No, Wait가 있고요. 4번째는 알아서 좀 해라. 5번째, 내가 알아서 할게. 묻지 말아라. 지금 언제 오실 거예요? 며칠 날 오실 거예요? 이런 거 주님께 묻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아들도 모른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서 뭐 이렇게 심혈을 기울이지도 마시고, 반대로 그건 네가 알아서 해라. 저 누구랑 결혼하게 돼 있어요? 묻지 마세요. 정말 두 사람의 자유로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 남자라면 이 여자라면 정말 이 세상의 절반의 40억의 여자를 내가 다 포기하고 40억의 남자를 다 포기하고 내가 이 남자랑 살겠다 이 여자를 살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생긴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너무 전전긍긍하며 살지 마시고 주님을 따르는데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져. 어떡하지? 이렇게 창문 열어놓고 여기서 머리 빡치면 내가 뭘 잘못했지 뭐 하면서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자유롭지 않게 그렇게 살지 마시고 어떨 때에는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화형당하고 해요. 한두 사람 화형당하고 이제 내 차례 왔어요. 저는 못 잘라 죽이는 거 몰라도 화형당하는 건 좀 힘들 것 같지 않으세요? 다리부터 타요. 이게 진짜 죽어서 감각이 없어지기까지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주님 따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돼요. 포도주가 모자란 정도가 아니라 그 정도 되고 학교에서도 나 주님 안다고 말하면 혼자 밥 먹어야 될 수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너무 막 호들갑 주님을 잘못해서 잘못 생각했나 막 결혼을 했는데 이 남자 왜 이러지 이 여자 왜 이러지 내가 하면서 그냥 그래 그때 좀 더 기도했어야 되는데 하면서 그냥 그러지 마시고 결혼을 했어요 이미. 그러면 그리고 그 회사를 결정했고 그 진로를 결정했으면 그 진로 그 회사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윗이 전국구가 되는 일이 어떻게 시작됐어요? 오늘 해가 뜨고 구름의 모양이 뭔가 심상치 않은 날이었나요? 형들이 군인으로 나갔고 아버지가 형들 주라고 또는 거기 지휘관 주라고 뭔가를 심부름을 보냈어요. 심부름하고 왔으면 끝이에요. 근데 거기 가서 아니 저 블레셋 놈이 여호와 하나님을 열받았어요. 아버지 심부름에서 시작했다고요. 요셉도 그랬죠. 요셉이 총리가 되는 첫날이 뭐였어요? 형들에게 양식을 갖다 줘요. 심부름을 하고 갔는데 없어요. 근데 그걸 굳이 한 30km를 더 가가지고서 형들을 만나서 팔려가죠. 자, 팔려가서 내가 괜히 아버지 심부름해서 아니 거기 없었으면 그냥 돌아갔을걸 이런 후회로 그의 삶을 채우지 않고 보디발의 집에서 최선을 다했고 그 집의 총무가 되었죠. 그에게 하나님의 뜻은 내가 너를 거기 요즘 예수님보다 유명한 게 다니엘하고
요셉이라잖아요. 왜? 신앙도 좋고 총리까지 됐어요. 근데 정말 요셉이 그 비전의 사람, 그 꿈을 기억한 사람, 정말 그 꿈을 기억해가지고서 그 어려움 속에 아니야, 나는 지금 별들이 나에게 절하는, 별단들이 나에게 절하는, 이게 나의 비전이야. 너무 인본주의적이에요.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지, 내가 너를 그렇게 쓰기로 작정하신 것이지, 내가 그걸 붙잡고 그 붙잡은 의지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인간이 뭔가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게 아브라함이 결단이에요. 언제부턴가 아브라함이 칭송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그 결단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감정을 일으키고 막 이러는 게 종교처럼 뭔가 말씀 시간인 것처럼 아니에요. 성경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분이 믿음을 주시는 것, 이것이 관건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발치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을 구하고 주님 말씀 잘 들으면 예수님은 부활하실 거구나. 예수님에게 드릴 그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드릴 향유는 지금 드려야 되는구나. 이걸 알아듣게 돼요. 아버지의 일은 아들을 보고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생기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뜻이고 일이죠. 포도주는 부족했습니다. 문제가 생겨요. 심지어는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제자들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포도주 예상보다 손님이 많이 온 거잖아요. 그죠? 그게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교회에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 양쪽으로 불평하죠. 사람이 없으면 없어서 불평하고, 있으면 너무 많아서 불평하고, 어떤 사람들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불평하고, 근데 내 소원대로 되고 나면 일이 예전 같지 않아 하면서, 예전엔 내 맘대로 안 됐는데 이제 내 맘대로 너무 술술되는 것도 반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적을 때는 적은 대로, 많을 때는 많은 대로, 그리고 그 문제들에 대해서 여기서 마리아가 해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난한 게 복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는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뭔가 주님 앞에 완성되어 가서 지금쯤 오시면 정말 이게 주님 맞을 준비가 아니에요. 오히려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간격을 정말 최대한으로 넓혀 놓는 거. 왜요? 너희가 배부를 거라고 하시잖아요. 목마른 만큼이 나의 상급이에요. 나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싶은데 요거밖에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뭐 신앙이 그렇지 라고 싸움을 포기하지 마시고, 칼을 칼집에 꽂지 마시고 내일 또다시 싸우세요. 또 그 죄 안 지으려고, 또 그거 안 하려고 또다시 싸우고, 또다시 지더라도 그 간격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라고 하는 정말 그 간격, 그것과 나 사이의 간격을 계속 넓히시고 그걸 은혜로 채우시고, 그래야지 교회에서 자랑을 안 해요. 여러분 그냥 소원대로 주님 섬기고 막 구원의 열매 일어나고 막 안타깝고 그것대로 살면 정말 좋을 것 같죠. 근데 그 사람이 그냥 또 얼마나 또 기고만장해지고, 나보다 겸손한 사람 나와보라 그래 뭐 이런 거 있죠. 자기가 겸손하긴 한데 제일 겸손해 이런 모순 속에 마리아의 태도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기도가 그냥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어떻게 말하죠?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여러분, 이거 이상 주님께 이렇게 굳이 이렇게 마치 그 주인이 종한테 오늘의 두리스트, 오늘의 해야 할 일 해가지고서 막 그거 주는 것처럼 기도 시간을 그렇게 써요.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해주시고요, 저건 저렇게 해주시고요, 이거 듣지 마세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한테 그냥
포도주가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좋을 것 같아요. 왜 여기까지가 좋아요? 왜 포도주가 없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할까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아이디어를 짜라면 어떻게 짜겠어요? 제가 옆집에 가가지고 포도주를 빌리러 가는데 그 인간한테 좀 넓은 마음을 주셔가지고서 좀 많은 포도주를 빌려주게 하시고 이 집에 사람들이 좀 적게 오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좀 낮은 포도주를 낼 텐데 이거 가지고서 타박받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아이디어가 그 수준이에요. 물론 포도주 만들어 주세요. 이거 할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게 그 워싱턴 그 아저씨 손이 더 크다니까요. 그냥 아저씨가 쥐어서 한 줌을 주는 게 커요. 그 과자 먹을 때에도 내가 주면 뭐예요? 나의 인격이죠. 그죠? 내가 집어서 누군가를 주면 이게 나의 인격이에요. 그래서 떨리죠. 근데 이렇게 되면 뭐예요? 그 사람의 인격이죠. 얼마나 뻔뻔한지 보겠다는 거죠. 하나님 손이 더 커요. 포도주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이 얘기를 하시니까 뭐예요? 사마리아 여인의 아이디어. 야, 그거 있으면 내가 물기류로 여기를 안 와도 돼. 이런 거죠. 재벌 아들이 된다고 하면은 뭐예요? 야, 그럼 이마트 이렇게 푸드코트에서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이런 수준의 애들한테 그 우리나라 1년 예산 600조다라고 하는데 와, 그 PC방 몇 시간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이게 우리들의 수준이고 우리들의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그거가 손해라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좀 하나님 능력을 베푸셔서 조금 질긴 무화과나무 옷 없을까요? 이게 우리들의 아이디어예요. 가죽 옷은 구할 생각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대로 하시게 두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훨씬. 왜요? 하나님의 지갑에는 10만원짜리가 없다니까요. 꺼내서 주시려면은 야, 내 잔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10만원을 구해도 100만원, 1000만원 이런 게 나오는 그분에게 의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예수님의 거절, 예수님의 침묵, 수분이 여인에게도 그러시죠. 예수님 처음에 침묵하셔요. 그러다가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왔다고. 너 별 수 없는 유대인이구나? 라고 하고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그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아니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선악의 기준으로 예수님의 좋은 것들만 골라서 어떤 드라빔을 하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거절하실 수 있다고, 기다리라고 하실 수 있고. 아직은 영광을 드러내거나 할 때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럴 때라면 예수님이 얼마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시험 받으셨거든요. 절만하면 이 영광을 다 주겠다고 하는데 그걸 거절하신 예수님이 아직은 내가 영광 받을 때가, 능력을 드러낼 때가 아닙니다 라고 구하시죠. 이야기하시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들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고 아들도 그대로 행한다. 이게 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삶의 원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버지가 어디서 일하시는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해놓고는 결국 능력을 베푸시잖아요. 저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게 의아했어요. 왜 하실 거를 이렇게 하셨을까?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의 일하심, 아버지의 일하시는 흔적, 이것을 보셨고 5장에 38년 된 병자 두리번
아무도 베데스다 연못에 그 모든 다른 병자들은 베데스다 연못에 집중하고 있을 때 두리번 하는 이 사람, 이미 그 병이 오랜 줄 알게 된 그 사람, 이것이 아버지가 일하시니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정말 그 너덜너덜해진 우리들, 이게 아버지 일하심이고, 또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일을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역사하시는 흔적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믿음이 생겨요. 교회 한번 가볼래? 라고 하는데 가볼까? 라는 생각이 들고, 성경 공부해야 되지 않겠어? 저도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라고 응답이 되고, 그게 아버지가 일하시는, 아들을 믿게 하시는, 아들에게 그 의탁하게 하시는, 이게 아버지가 앞서서 일하시는 증거고, 그러니까 예수님 그거를 쫓아가시는 거죠. 누군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마음을 심어줬어요. 니네 예배 받지 않으셔. 너 같은 여자는 더 그렇고. 라고 하면서 정말 가시돋친 그 말이었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지 어디 여기서 예배를 드려? 하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이 여인의 마음에 남았어요.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제 예배는 받으시는 겁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 아이디어가 그 두 가지죠. 예루살렘입니까? 그리심산입니까? 이 산에서 드리는 게 맞습니까? 예루살렘입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또 이 사람이 남에서부터 소경된 게 부모의 죄입니까? 그 자녀의 죄입니까? 이 둘 중에 하나. 근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모순이 생기는, 이게 우리들의 생각이고 우리들의 아이디어예요. 근데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온다고. 이게 뭔가 권위가 있는 분의 말이죠. 이 율법을 그냥 해석해야 되는 사람들의 그런 수준이 아니라 마치 그 CEO의 말이잖아요. CEO만 할 수 있는 말. 이 권위가 있으신 예수님에게는 전혀 다른 생각과 아이디어가 있으십니다. 5절에 그 어머니가 하인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는 벌써 경험을 했죠. 처녀인 자기한테 와서 아들을 낳을 거라고,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무슨 말씀이냐고. 그리고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뭐 대책도 없어요. 근데 그냥 믿은 여자에 내가 복이 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경험을 했죠. 뭘 경험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이 잘 이해가 안 될 거다. 그 말도 안 될 거다. 근데 그냥 그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이것에 대해서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실패했던 이유가 있어요. 성막이 너무 초라해요. 아니 지금까지도 서 있는 저 피라밋을 지은 그런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왔는데 애굽의 신들을 그렇게 정말 박살을 내시는 여호와 하나님 대단하실 줄 알았잖아요. 홍해를 건너서 나왔어요. 그럼 뭔가 그분의 신전 엄청날 것 같은데 성막이에요. 천막이에요. 주섬주섬 이렇게 이런, 이게 다야? 그 속에 들어가면 황금에 뭔가가 있는데 겉으로 볼 때 너무 초라한 거죠. 우리에게 복을 주거나 화를 줄 만한 그런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또 하나가 초라함을 극복해야 되고요. 또 하나, 내 생각과 달라요. 아니 소를 데리고 와서 잡잖아요.
그러면 소 대가리 같은 먹을 게 없는 것은 드리고, 어차피 우상은 못 먹으니까 이제 거룩하게 드리고, 나머지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이제 그 뒤에서 잘라가지고서 이렇게 해서 뭐 그 신전도 운영하고 하는 거잖아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그죠? 돼지머리 놓고 고사지네요. 돼지머리가 진짜 나에게 복을 줄 거라고 믿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면 어디 감히 코에다가 막 그 수표 꽂아놓고 막 그거 다 끝나고 나면은 뭐야, 사람들 모여서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하고 그걸 이제 돼지, 나는 그 뒤에 그 뭐죠, 그 귀 있죠, 오독뼈 들어가 있는, 나 그거 좋아해 하면서 막 다 썰어먹을 생각하고서 하는 거예요. 다 우리의 마음과 우상을 섬기는 게 비슷해요. 호환이 돼요. 근데 다 태우래. 번제 같은 거 다 태우잖아요. 아니 먹고 살자고 하는 거잖아요. 다 태우래. 어린 양을,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요. 뼈 꺾지 말래. 왜요? 평소에 다 뼈 꺾어서 그 속에 골수도 먹고 막 하는데 뼈를 꺾지 말래. 왜요? 왜요? 아무도 몰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셨어. 아, 이거 맛있는데 먹지 말래. 왜요? 왜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좌우평 강도는 뼈가 꺾였지만 예수님은 뼈가 꺾이지 않으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꺾지 말라고 하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어떤 이성과 합리적인 것과 실용적인 것으로, 아,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면은 뭐 잘 알아들을 줄 알아요? 설명을 안 해주시고 하려니까 그냥 너무 힘들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자, 물로 포도주 만들 거야. 거기다 채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 편하네요. 믿기가 좋아요. 이렇게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하고 2절 사이에 양자역학 집어넣으면, 아, 이렇게 만드셨다고요? 이렇게 해보니까 여기 문과들 다 죽었어. 여기 2절로 넘어갈 사람이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6절에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드는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비까지 채우니. 우리가 예수님에게 그냥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까지만 얘기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 우리는 이 정결 예식에 쓰는 도랑아리에 물 떨어진 것은 예민하지 않아요. 오만 막 우리한테 나 이게 부족하고 이건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해가지고서 굉장히 중요한 이 말씀에 대해서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면서 막 호들갑을 떨고 막 그러는데, 이 정결 예식에 쓰는 도랑아리에 물 떨어진 거, 포도주 떨어진 것은 그렇게 예민하면서 도랑아리에 물 떨어진 거는 예민하지 않아요. 아무도 집중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과 우리의 가치관이 다른 거죠. 유대인들은 굉장히 쉽죠. 그냥 부정한 거 뭐 이렇게 해서 만지지 말라고 하고 만지면 씻고 막 해야 되는 것 때문에 들고 나면서 돌항아리에 태워진 그 물을 가지고 씻고 들어오고 합니다. 부정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손님들이 많았겠죠. 그래서 포도주도 떨어졌고, 그래서 정결 예식에 쓰는 도랑아리의 물도 떨어졌어요. 근데 우리의 예민함이 달라요. 하나님 섬기는 것에 대한 가장 큰 방해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뭔가 그냥 굉장히 뭔가 분주해요. 근데 정결 예식에 쓰는 돌 항아리에 물은 떨어져 있고, 우리의 거룩함이나, 여러분이 지금 결혼 문제, 직장 문제, 진로 문제, 뭐 인간관계 문제 막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막 노심초사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큐티는 했어? 라고 물어보면, 아니 그런 거 말고요, 이 문제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다 해결이 되면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다고 하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게 원리인데, 이게 이제 서로 이게 안 되니까
그 나라 의를 구할 시간이 없다고 하고, 그게 먼저 그걸 구해야지 채워지는 일들인데 그래서 안 채워지고, 이 악순환이 계속 도는 거죠. 두세 통 되는 도랑아리,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게 한 100kg 정도의 물이 들어가는 항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동네는 굉장히 건조한 지역이라 막 그 우물이 그 한 30m 깊이 막 이래요. 그러니까 뭐 두레박으로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나선형으로 이렇게 거기 있는 그 우물을 보면은 나선형으로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물을 떠서 그걸 올라와야 돼요. 그게 6터널이에요. 이것을 채우라고. 지금 포도주 때문에 바빠 죽겠는데, 내 생각은 포도주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지금 포도주를 하시겠다고 말씀도 안 하셨죠. 내 포도주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럼 먼저 여기부터 채워.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정결 예수께서는 도랑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그 노뱀도 그거죠. 물렸어요. 나에게는 노뱀에게 가는 기회와 의사에게 가는 두 기회밖에 없어요. 둘 다 갈 수는 없어요. 의사에게 갔더니 못 고쳐. 할 수 없지 하고서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그 중에 어느 쪽으로 갈 거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고서 가버리면 기록도 안 돼 있겠죠. 이 기사가. 근데 놀랍게도 아구까지 찰랑찰랑하게 물을 채웁니다. 채우다 보면 얼마나 정결 예식에 쓰는 도랑아리의 물이 많이 부족한지를 알게 돼요.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다 보면 또 돌아가지 뭐. 죄는 짓지 않으면 되지. 그래서 그 죄를 안 지으려고 시도를 하게 되면 내가 얼마나 죄덩어리인지. 저도 죄와 싸울 때 나랑 하나님하고 편먹고 죄랑 싸우는 줄 알았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나랑 죄랑 편먹고 하나님하고 싸우고 있어. 내가 죄랑 연합돼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죄를 정죄해야 하고 하나님을 변호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하나님을 변호해야 되는데, 아니 그럴 수도 있지. 그럼 이것까지 못하게 하신 거야 하면서 죄를 막 이렇게 보호하고 막 변명해주고 너무하신 거 아니야 하면서 막 이렇게 그 지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채우다 보면 어떻게 하면 아구까지 채울 수 있을까요? 지금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아기까지 채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조물이 하나님을 떠난, 생수의 근원을 떠난 우리가 생수의 근원에서 떠났기 때문에 생기는 여러 증상들이 있어요. 관계의 문제, 진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는 그 증상들이에요. 그리고 그 증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십니다. 근데 그 근본적인 해결책은 그 증상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정결 예식에 쓰는 돌 항아리에 물이 채워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해결책이에요. 그리고 포도주 때문에 와서 야 빨리 치우고 빨리 채우고 가자라고 하고 가다가 야 이게 이렇게 많이 정말 한 방울도 없었어? 그럼 저기 들어간 사람들 다 손도 안 씻고 들어간 거야? 이런 게 이제 몰입이 되고, 정말 그 부족함 때문에 시작은 했지만 이게 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그리고 그것에 오히려 몰입이 되게 하시는, 이게 믿음이죠. 주께서 주시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부족한 것이, 포도주가 부족한 것보다 이 일이 더 긴급하게 여겨지게 하시는 것. 왜요? 더 긴급한 일이니까. 더 중요한 일이니까.
믿은 우리들도 정말 우리가 구원이 완성된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시작한 거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때문에 그 내 마음에 어떤 죄의 죄책감과 정말 그런 것들이 역사하고 하나님께 내가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는데 내가 보기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이런 존재로 보이고 있는 이 두 간격 사이에서 정말 고민하고 그걸 내가 나의 의지와 이 선함으로 해결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로마서에 나오는 대로 정말 죄가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민들이 생겨야 하는 거죠. 이제는 떠서 연회전에게 갖다 주라 하시네 갖다 주었더니 연회전에게 갖다 주라고 이 600kg짜리 물을 채우는 거는 육체적으로 힘든 거라 그리고 내 생각에는 빨리 지금 그 포도주 구하러 다녀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되는 어려움이라면 이제 지금 포도주 없다는 것 때문에 지금 막 신경이 날카로워 있을 연회장에게 물이 언제 포도주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물을 떠다 주라고 하셨으니까 가다가 물이 포도주가 됐는지 맹물 떠다 주라는 거잖아요. 연회장에게 줬어요. 뭐야 지금? 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려고? 우리가 어떤 육체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 개인적인 그런 것도 어렵지만 이런 관계 속에서의 어려움들 이것이 우리를 굉장히 많이 머뭇거리게 하죠. 학교에서 학생들도 막 게임 같은 거 이렇게 게임은 그 사이버 세계 일이 아니에요. 현실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현실적인 일입니다. 아이들에게는. 그죠? 만약에 게임을 하다가 엄마가 또 쓸데없는 짓 하고 있어 이제 해가지고서 이제 코드를 뽑았어요. 그럼 사이버 세계에서 얘가 이게 멀뚱하게 있죠. 5대5로 싸우고 있는데 하나가 죽어 있어요. 그럼 걔는 이제 그 다음날 학교 가가지고서 엄마도 통제를 못하는 너는 하면서 이제 실제 상황에서 이제 제껴지죠. 응? 걔네들 진짜 사이버 세계에서 죽는 게 진짜 죽는 거예요. 그 관계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의 하나 되신 이 모델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이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이게 인간을 만드신 원리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두 인격이 하나가 되는 기쁨 외에는 다른 기쁨이 없어요. 그게 믿음과 사랑이잖아요. 서로 사랑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의 소원이 이 사람께 되고 이 사람의 소원이 이 사람의 그 소원이 되는. 그러니까 뭐예요? 둘 다 분명히 그 다른 인격인데 그 인격을 유지한 채로 두 사람의 소원이 하나가 되는 거죠. 이 기쁨 외에는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없어요. 그 기쁨이 없어서 그렇게 목말라 하면서 다른 어떤 것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들의 끝은 더럽죠. 정말 더러워요. 그래서 우리에게 관계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사랑받고 싶고. 근데 지금은 뭐예요? 진짜 나를 드러내고는 사랑 못 받겠죠. 그래서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렇게 아바타를 만들죠. 나 이렇게 살아? 하면서 이렇게 여행 가서 이렇게 연애하면서 여행 가서 맛있는 거 먹는 거, 요 세 가지. 그냥 그걸로 그냥 나 이렇게 살아 하면서 아바타를 만들고 좋아요 어쩌고 하면서 왜 좋아요를 누르겠어요? 자기도 그 자랑 할 거니까. 그걸 정지하면 어때요? 자기도 그거 안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동성애가 그 사형에 해당하는 죄고 하지만 자랑하는 거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는 거 아세요?
로마서에 나오는 죄의 목록 중에 자랑하는 거 있잖아요. 자랑하는 거는 동성애는 너무 그러고 자랑하는 거는 괜찮아요? 우리가 뭐 지금 시대에 핍박이 없다고요? 다들 그런 것들 올릴 때 여러분이 정말 아버지가 일하신 거, 나를 낮추신 거 이런 거 올려보세요. 핍박이 없나? 남들 다 자랑할 때 나는 사실은 말이야 하면서 해보세요. 그럼 죽어요. 아무도 이제 같이 밥 먹지 않는 사람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런 거 있죠. 초대교회에 비해서 우리가 굉장히 뭔가 좀 주눅든 거 있죠. 그때 성도들은 그러면서 은근히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도 좀 초대교회처럼 좀 한번 이렇게 핍박 한번 안 부나? 이러면서 그냥 뭐 핍박이 한번 불어가지고 설마 이제 오늘 이렇게 웃고 떠들고 막 했는데 다음 주에 여기 두 명은 막 감옥 가 있고 막 그러면 막 그걸 위해서 막 기도하고 막 우리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만약에 원리였다면 안정하고 평안한 중에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권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 안 하셨겠죠. 기도 잘하세요. 저 밖에 진짜 깍두기 같은 애들 막 서 있고 내 너 얼굴 봤다. 애들이 귀엽네요. 하면서 언제 어느 초등학교는 막 처자일지 모르게끔 막 그러는 와중에 뭐 우리가 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세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근데 반대로 우리가 정말 편하기만 하냐. 초대교회 성도들하고 만나가지고서 어떻게 그런 핍박 속에서 그렇게 사셨어요? 라고 하는데 그분들은 오히려 우리한테 클릭 2번이면은 온 세계랑 연결되는 핸드폰을 들고 있으면서 어떻게 주님을 섬겼냐고. 우리는 그래도 그 콜로세움까지는 갔어야 됐다고. 가는 도중에 누구 만날까봐 그래서 못 간 것도 있다고 하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또 굉장하다고 여겨줄 수도 있어요. 숙제가 다른 거죠. 우리는 우리의 숙제를, 그리고 이 물인데 이걸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말은 여전히 어려운 거예요. 모험을 하는 거죠.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거,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이 하인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하는 말씀만큼이나 이해가 안 되는, 정말 주님의 우선순위와 우리의 우선순위가 다른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믿었으니까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영생이 티켓입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이 하인들은 알았죠. 어떻게 해서요?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해서. 다른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메시아네 아니네, 메시아라면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먹을 수 있냐 없냐 막 논쟁을 할 때 이 하인들만큼은 내가 봤어. 들은 게 아니라 나 봤어. 내가 물 채웠거든. 분명히 물이었거든. 연회장에게 갖다 줄 때만 해도 물이었거든. 근데 연회장이 먹을 때 포도주가 됐다고. 물이 포도주가 됐다고. 그걸로 거기 있는 잔치에 왔던 사람들 먹었던 거 있잖아. 마지막에 먹었던 거 있잖아. 그 굉장히 마지막쯤에 안 좋은 거 나오는 때 진짜 좋은 거 나왔던 거 있잖아. 그게 물로 된 포도주였다고. 안 믿겠죠. 상관없어요. 난 봤거든. 난 알거든. 이게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뭘로요? 믿음으로. 의사 선생님을 믿는다는 게, 의사 선생님이 야 그거 암이다. 어떻게 해야 돼요? 누워라. 나를 기절시키고
복면을 하고 나를 기절시킨 다음에 내 배를 칼로 찌르는 사람, 의사 아니면 강도잖아. 그죠? 이 사람이 의사인지 강도인지 의사라고 믿으면 눕겠죠. 무방비 상태로 알아서 해달라고. 이게 의사 선생님을 믿으면 그 암을 고칠 수 있다라는 말의 의미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너 그거 암이야. 그거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하면 돼. 막 하면서 설명하다가 너 그 의사 선생님만 믿으면 너 그 암에서 나올 수 있어 라고 하는데 그 아이가 나 의사 선생님 믿어. 믿어? 그럼 가자. 어딜 가? 너 의사 선생님 믿는다며? 너 믿어. 뭐예요? 나 그 의사 선생님이 어디 대학을 나오고 이런 수술을 몇 번을 하셨고 이런 그분의 이력서를 쭉 안다는 거죠. 근데 수술대에 눕지를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이력을 믿는 건가요? 그런 적이 있으시다는 거? 예수님이 하신 일?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나는 죄가 없고 죄가 없어 의인이면 천국 가고?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이순 신장군을 믿는다는 게 여기 133척의 일본 배가 있고 여기 12척의 배가 있을 때 너 어디 탈래? 이순신 장군이 어디 타셨는데요? 여기 타셨다고. 그러면 이게 좋아 보여도 여기 타는 게 이순신 장군을 믿는 거예요. 포도주가 부족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내 생각이 있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하라고. 그래서 이걸 채우래요. 그러면 이걸 채우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은 하인들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이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우리가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 너무 허황되게 믿은 적이 있으니까 그때 믿는 것은 영접하는 거고 영접하는 것은 문을 두드리시는데 문을 여는 거고 여는 거는 영접 기도고 막 해가지고 영접 기도 한 적 있어. 그거 진심으로 한 거야. 막 이러면서 그걸 만들어내고 그 영접 기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냥 온갖 그 감정적인 거를 북도 없고 막 해가지고서 그냥 그 결단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 성경책에다가 날짜 쓰게 만들고 그냥 그걸 붙잡는 거예요. 날짜. 성경책 잃어버리면 큰일 나요. 그게 내 구원이 큰 건데. 이 하인들이 아는 예수님, 하인들이 만났던 예수님, 아직 기적을 한 번도 베푸신 적이 없는 그 하인들.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주신 믿음을 보셨어요.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예수님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그리고 그 말을 들은 하인들이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그들의 생각과 다른 그런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되 어디에요? 아기까지 채우죠. 물을 떠다 갖다 주라는데 그것까지 순종하죠. 이게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믿게 하시는, 아들에 대한 믿음을 주시는 아버지가 일하신 흔적들이죠. 예수님은 그 흔적들을 따라가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느 단계에서 우리가 이 정도면 채웠어요? 안 채운 건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한 5명 정도는 씻을 수 있어요. 자, 가자. 이렇게 하지 않은. 모세의 첫 번째 표적은 물이 피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쁨이 되는. 이것이 주님의 사역의 시작입니다. 은혜의 풍성함이 600kg짜리 그것도 찌꺼기가 섞여있는 막 그런 게 아니라 어디 이렇게 좋은 걸 남겨놨냐고. 영어 성경을 보면 베스트 초이스예요. 와, 이건 어떻게, 이게 주님의 스케일이죠. 이거보다 작게는 못하시는. 저 우주를 볼 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 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시편에. 그게 주님이 그냥 끄적거리신 거거든요. 어떻게 좀 만들어야 되는데 하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끄적끄적하신. 근데 이거보다 작게는 못 만드시는 것 같아. 우리가 이걸 만들어봐야 이걸 관찰하고 뭐 해가지고 하나님 엄청나시다만 이걸 해야 되는데 우리가 뭐 지금 여러분 태양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그거 100km도 안 돼요. 뭐 태양계 밖에 우주선 타고 태양계 여행할 때 보면 야 나 깨워 나 목성 꼭 봐야 되거든 하고 뭐야 목성 지나갔어 에이 깨우라니까 막 이런 줄 아는데 한 6개월 동안 목성을 계속 조금 커졌나 하면서 가는 게 이 우주여행이에요. 우주여행 하려면은 냉동 기술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6개월 동안 계속 먹으면은 그 식량을 못 감당해요. 얼려야 돼. 그리고 일주일 정도 깨워가지고서 목성이야 다시 누워 해가지고서 이제는 8개월이야 하고서 이제 토성까지 가야 돼요. 어마어마한 우주를 만드셨는데 주의 손가락으로 끄적거리신 주의 하늘. 그러니까 광대하신 거예요. 무한하신 거고. 여러분 천국에 가야 영원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 제일 좋은 하루하루들만 다 모아가지고서 그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살고 근데 그거 몇 번 정도 반복하면 미칠 것 같으세요? 이번에 월드컵 다시 4강 올라가요. 아니 간다는 게 아니라 4강이 올라가면 32살 파릇파릇하던 때 2002년도 와 진짜 한 달 내내 난리였거든요. 정말 수업 시간에 수업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점수 분석하고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은 두부니까 맨날 이러면서 근데 지금 다시 4강 올라가도 그때처럼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두 번째 아무리 좋은 것도 똑같은 게 반복이 되면 개그 콘서트 정말 처음에 빵 터졌는데 그거 두 번, 세 번 봤는데 또 빵 터진다고요? 오늘이 여러분이 130만 번째 해라면 또 새해가 기다려지고 하고 싶으면 다 하겠죠. 외국어 공부 좀 해볼까? 하면 어디 뭐 가나 토고 막 이런 데 말까지 다 배웠어요. 그런데도 시간이 아직도 영원함을 살려면 반드시 무한하신 하나님이 계셔요. 매일같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게 영생이죠. 머리와 몸이 연결된 것처럼 정말 이 몸 여기 가려워 근데 이 가려운 거 MRI 지금 나올까요? 나만 아는 거예요. 그런 예민함으로 몸과 머리가 연결되어서 그때에는 주님이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주님을 알게 될 거라고. 참모습 그대로를 보게 될 거라고. 그렇게 소통할 거예요. 지금 편지로밖에 안 되잖아요. 왜요? 겁도 없이 그냥 하나님 계시면 좀 보여달라 그래 막 죽으려고. 태양 조금만 땡겨놔도 죽으려고 죽을 사람들이 태양 저거 한 5분 정도 이렇게 뚫어져라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눈에 잔상 남아요. 그죠? 근데 죽을 때까지 안 없어져요. 5분을 뚫어져라 보면. 왜요? 시신경이 타거든요. 1억 5천만 킬로나 떨어져 있는 태양도 못 감당하면서 겁도 없이 그냥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보여주실 거예요. 언제요? 다들 부활의 몸을 입혀놓고 그 부활의 몸은 그 하나님을 견디겠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양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겠죠. 매일같이 머리가 몸을 아는 것처럼 몸이 머리의 생각을 아는 것처럼. 그런데 그게 끝이 없어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 이런 분이시구나. 막 이 감격이 어마어마하겠죠. 근데 그 감격이 어마어마한 걸 견디는 몸이에요. 안 그러면 이제 이 몸에다가 그런 감격을 주시면 기절하죠. 그걸 다 견뎌내고 다 기억하고
근데 다음날 그만큼이 또 있어요. 그 다음날 또 있고요. 근데 그게 끝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생이 무한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영생이죠. 삼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영원토록 하나가 되어서 나누셨던 그 교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되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그 하나 되심 안에 들어가는, 이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리고 지금 믿음으로 그 영생을 맛보게 하시는 거죠. 주님께 신뢰하는 것이, 주님께 맡기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 포도주가 없습니다.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정도면 주님께 알아들으세요. 그냥 우리의 그냥 그런 탄식, 기도 같지도 않은, 그게 기도야? 그게 회개야? 배고파서 왔지.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시면 그분 앞에 아무도 설 수가 없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셨잖아요. 안 데려왔어요. 데려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그거 해결하고 오라고 하신 게 아니었다고요. 탕자가 돌이키기로 작정하는 거. 그래서 몇 걸음 오지도 않았어요. 아직 거리가 멀 때 달려나오시는, 그 나머지를 채우시는 그분의 은혜.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시비가 붙고, 뭐 메시아네 아니네, 메시아가 이럴 수 있냐, 그런데 메시아가 아니면 또 이런 이적을 베풀 수 있냐 할 때 그런 모든 것에서 휩쓸리지 않고 영혼의 닭과 같이, 나 그분 알아, 나 예수님 알아, 믿든지 말든지 상관없다니까, 알아. 이게 반석이 지은 집이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을 것들.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의 때에 결정할 게 많고 그것 때문에 막 흔들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요동치 않을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요동할 것들을 요동시키시는 때예요. 그죠? 어제도 말씀드렸죠? 돈이 없네? 라면 먹지. 이걸로 굉장히 믿음 좋은 줄 알고 쿨한 척 하면서 뭐 주님 섬기는데 그 정도야 하면서 굉장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스스로 착각했던. 왜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안 났으니까. 그죠? 근데 이제 뭐 짜장 짬뽕 정도는 뭐예요? 짜장 시킬 걸 하면서 후회를 해도 다음번에 짬뽕 시키면 되죠. 짜장 시키면 되고. 근데 이 결혼이나 진로나 이런 것들은 어때요? 이거 진검승부예요. 진짜로 칼로 베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맞았어? 그럼 이렇게 막으면 안 되네? 이런 연습이 아니에요. 진짜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결정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남보라고, 남들이 이렇게 결정하는 걸 좋아하겠지? 이런 식으로 결정 못해요. 진짜 여러분이 믿고 있는 대로 결정하게 돼요. 여러분의 가치관대로. 근데 왜 고민이 되겠어요? 여러분의 그 가치관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아는 지식이 자꾸 싸우는 거죠. 마땅히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살고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전도해야죠. 마땅하죠. 전도하고 있어요. 또 전도할 수 있어요. 이러면 갈등이 없어요. 근데 마땅한 바와 내가 그걸 할 수 있느냐와 하고 있느냐 사이의 간격이 크면 클수록 굉장히 갈등이 되고 선택을 못하겠죠. 마땅한 바대로 선택하려니 나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내가 살고 싶은 대로 결정을 하려니 행복할 자신이 없고, 이런 자유가 없는 거죠. 자유가 뭐예요? 믿음대로 되라. 백지수표죠? 야, 가서 네 마음대로 해. 왜? 너와 내 마음이 같으니까.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거. 응? 아버지가 빕스 사줄 생각이 있어요. 아, 애들 빕스 한번 사줬으면 좋겠다. 이래놓고는 어떻게 하세요? 빕스를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빕스라고 하는 거 이런 거를 빕스?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뭐 이렇게 그 꼭두각시처럼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수준의 소원. 아빠 오늘은 나가서 먹을까요? 이런 정도의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죠. 포도주가 없습니다 정도의 소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정도의 우리들의 지혜와 우리들의 경험에서 나오는 그 정도 소원과 그 정도. 그럼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 분명히 네가 먹자고 한 거다. 딴소리 하지 마. 하고서 이제 빕스를 데려가시는 거죠. 이게 자유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거하고 마음대로 하라고. 왜요? 아버지의 소원과 나의 소원이 같은 거거든요. 열받네. 죄인 것 같죠? 근데 성전에서 사고팔고 이방인 애들이 그걸로 채워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 예수님 화가 나셨어요. 노끈으로 채찍 만들어서 막 엎으시고 뭐 비둘기 하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다 불러 엎으시고 양들 다 내쫓으시고 예수님 그렇게 하셔도 돼요? 돼요. 왜요? 하나님도 열받으셨고 하나님도 하나시거든요. 내 분노가 그냥 하나님의 분노와 일치가 되고 내가 하고 싶은 이 일이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일과 일치가 되는 이 자유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막 그냥 찌그락찌그락 막 요 결정은 어떻게 할까요? 요 결정은 어떻게 할까요?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거 아니에요. 성숙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정결유식에 쓰는 동원 항아리에 물을 채우세요.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됐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이 사람들은 오래 못 기다리더라. 끝까지 못 기다리더라. 아구까지 채워야 되는데 높아지는 게 두려운 사람들이 끝까지 견뎌요. 난 그거 감당할 수 없다. 이제 된 것 같은데, 이제 좀 맡겨주시고 우리가 좀 할 것 같은데,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 막 이렇게 그래서 막 이제 좀 이렇게 때가 된 거 아니에요? 막 이러는 사람들은 못 기다리고, 난 그런 거 못해요. 난 그런 걸 할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루셔서 낮추시고 자랑할 게 없고 이런 사람들이 때가 됐다니까 일로 와 해가지고서 세워지고 하는. 그래서 뾰족한 수는 없습니다. 뾰족한 수는 없고 도랑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 그것이 아귀까지 채웠을 때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할 그때, 자 여기까지 턱걸이 100개를 했는데 한 개 더 하네. 이거 40일을 굶었는데 한 끼 더 굶으래. 말씀이 올 거래. 그 40일 굶은 것만큼이나 그 한 끼는 힘든 거예요. 그것까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는 것까지. 사마리아인 강돈 만난 자를 도왔던 사마리아인 할 만큼 한 거 아니에요? 여간이 누이고 할 만큼 했어요. 근데 가다가 돌아와서 또 돈이 더 들면 내가 오는 길에 줄 테니까 거기까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희생과 다시 오심까지를 담는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다윗 이후로 솔로몬부터는 솔로몬처럼 되라 이 말 흔쾌하지 않죠. 그죠? 뭔가 정성이 끝까지 안, 솔로몬의 삶 중에 다 닮으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것까지. 그게 하나님이 포도주가 모자라
이것을 해결하시고 연회장은 알지 못하지만 하인들은 아는, 물도온 하인들은 아는 믿음으로 영생을 주시고, 그리고 그 영생을 모아서 예배드리고 그거 깨달은 말씀 5마디로 사역을 하고, 정말 우리가 예배 시간을 이렇게 가장 좋은 시간에 박아놓는 이유가 뭐예요? 로마서 1장에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이 있죠. 근데 그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 시작이 뭔지 아세요? 그의 보이지 않게 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핑계할 수 없다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이게 사형에 해당하는 죄의 시작이에요. 반대로 이 죄들을 해결하는 시작이 어디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예배를 준비하세요. 서대문도 좀 그런데 큰 교회가 청년들이 별로 이렇게 예배에 대한 부담을 못 느껴요. 왜? 나 아니어도 충분히 되고 예배 드리려고 일어났는데 다른 사람도 일어나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렇게 꼬이지만 해서 막 어색하고 막 예배를 준비하세요. 마이크를 들고 할 수 있든 없든 상황에 따라 다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일주일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천지를 창조하실 수 있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예배 시간에 참여할 말씀 한 구절을 주실 수 없다는 거, 이건 굉장히 우리의 이 삶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의 사역으로 삼으세요. 에노스가 뭘 했다고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그게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의 생애의 전부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가치를 두시고, 정말 오늘 집에 가서 채워야 할 정결 예식을 쓴 도랑아리가 무엇인지 주님께 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시고, 그리고 연회장에 갖다 줄 그까지 순종하셔서 물도 하인들만 아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 영생을 가지고 예배 시간에, 그룹교제 시간에 다른 사람에게 그 영생을 전하시고 그것으로 사역하시고, 그렇게 딱 깨달은 5마디로 깨닫지도 못한 10,000마디의 말보다, 10,000마디의 말보다 그렇게 경험하고 깨달아진 그 말씀 5마디가 충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